아무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도 또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 안에 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결단을 드리는 귀한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요즘 목회자들 사이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사실 뭐 요즘만이 아니고 이제 이슈가 된 지가 좀 됐는데 다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챗 GPT라는 게 있어요. 이제 저도 사실 이제 컴퓨터 그러니까 뭐죠, 디지털 혹은 현대 문명에 굉장히 좀 더딘 편이어서 최근에 이제 알게 돼서 한 번씩 이제 들어가 보는데, 일단은 뭐 제가 아는 바에 한해서 이제 이런 겁니다. 굉장히 많은 어떤 정보 데이터들을 가지고 있어요, 이 GPT라는 친구가. 그래서 제가 이제 뭔가 질문을 하면 뭐 정보를 찾아주기도 하고, 그리고 요즘에는 굉장히 이제 많이 발달해서 이제 그림도 그려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사진도 만들어주고,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설교까지. 네, 뭐 그렇다고 제가 이제 설교를 부탁한 건 아닌데 이제 설교까지 써준다고 합니다. 뭐 영상을 만들어주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설교를 부탁할 수는 없고 이 챗 GPT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출애굽기 3장과 관련된 예화 하나만 알려줘 했는데 너무 이상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말고 조금 재미있는, 조금 웃긴 이야기는 없을까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GPT가 물론입니다, 있다는 뜻이겠죠 하고 자신 있게 굉장히 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소개해준 이야기가 모험가 소년과 화염 가시나무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이렇게 말을 시작하더라고요. 모험가 소년과 화염 가시나무라는 재미있는 이야기를 만들어 볼까요? 네, 그래서 제가 제목부터 너무 재미가 없어서 일단 만들지 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말고 다른 건 없니?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챗 GPT가 이런 건 어떨까요? 하고 나온 게 모세와 죄송합니다, 조금 웃겼네. 모세와 GPS라는 제목의 이야기였습니다. 네, 뭐 내용은 대략 이런 거였어요. 하나님께서 길을 잃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송합니다. 네, GPS로 메시지를 보낸다. 뭐 그런 내용의 이야기를 알려줬어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재미도 없고 별로 의미도 없는 것 같았습니다. 사실 이제 제가 사용한 이 챗 GPT라는 이 도구 툴이 이제 구글에서 제공하는 굉장히 기본적인 수준의 이 GPT여서 굉장히 이제 성능이 떨어지는 것 같은데요. 사실 요즘에 이제 발달한 GPT를 보면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굉장히 많은 정보를 제공해 준다고 합니다. 이 많은 정보만 제공해 주는 게 아니라 굉장히 고급스러운,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진과 영상 같은 경우는 실제로 사람이 찍은 것 같은, 실제로 사람이 만든 것 같은 그런 영상, 그런 사진, 그런 정보들을 굉장히 많이 잘 제공해 준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챗 GPT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야, 너의 강점은 뭐니?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자신이 알고 있는 바에 한해서 혹은 자신이 경험한 바에 한해서는 굉장히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 줄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물었어요. 야, 그러면 네가 갖고 있는 약점은 뭐냐라고 물었더니 여러 가지 약점들이 있었는데, 사실 이제 제가 원하는 대답이기도 했고, 여러 가지 약점들 가운데 이 챗 GPT가 갖고 있는 가장 큰 약점은 자기가 경험한 혹은 자기가 갖고 있지 않은 혹은 자기가 듣지 않은 어떤 그런 정보에 대해서는 전혀 다룰 수 없다. 결국에는 자신의 한계를 한계를 극복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한계를 극복하는 게 불가능하다.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실 챗 GPT, 그러니까 GPT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제 AI라고도 이제 보통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우리가 AI를 바라보면서 여러 가지 이제 갑론을 박들이 있잖아요. 인간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냐 없냐, 혹은 인간의 무언가를 대신할 수 있냐 없냐, 뭐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많은데, 제가 생각하는, 물론 전문가의 어떤
이 조언을 참고한 건 절대 아닙니다. 제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제가 생각하는 챗 GPT의 굉장히 큰 한계는 한계를 넘어설 수 없다라는 겁니다. 사실 인간도 비슷한 한계를 가지고 있죠. 한계를 넘어설 수 없는 것처럼 보일 만큼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경험한 것, 우리가 듣고 보고 맛보고 아무튼 우리가 보고 듣고 습득한 이 것들을 제외하면 그것들을 벗어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전제한다 조금 표현이 이상한데요. 우리가 신앙인 혹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관점으로 생각해 보면 신앙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결코 넘어갈 수 없는 혹은 넘어갈 수 없었던 인간의 한계를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통해 극복해내는 것, 우리가 결코 극복할 수 없을 것 같았던 우리의 한계를, 경험적 한계 혹은 지식적인 한계를 우리를 넘어, 우리의 계획을 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통해 극복해 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바라보는 신앙의 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능력이 아닌가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믿음으로 말씀을 통해 우리의 한계를 넘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귀한 이 저녁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400년을 종으로 살았던 자기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땅 가나안, 바로 앞까지 데리고 갔던 사람 모세라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출애굽기 그리고 민수기 그리고 신명기를 보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을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다들 잘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가 애굽을 나와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 여정이 굉장히 쉽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이긴 한데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간 여정이기는 한데 그 여정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서 모든 게 다 평탄하면 좋겠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걸어가는 걸음은 다 순탄하고 평안하면 좋겠지만 그런 경우보다 안 그런 경우가 훨씬 더 많잖아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쉽게 착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뜻인데 왜 이렇게 안 되나? 하나님 부르심을 따라 가는 길인데 왜 이렇게 안 되는가 하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지만 오히려 그 반대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모든 여정들을 믿음으로 넘어가야 한다. 그리고 믿음으로 그 모든 여정들을 극복하며 승리하며 나아갈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뜻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 이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도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400년을 종으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서 다른 것을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서 온전하게 하나 되게 하는 것, 그리고 하나 된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가나안 땅에 살아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닌가. 아무튼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걸어가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이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굉장히 어려웠어요. 굉장히 두려움도 많았고 굉장히 고통스러운 순간들도 많았습니다. 그런 어려움을 뚫고 이 모세라는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땅 가나안 바로 앞까지 인도해냈다. 그런데 정작 모세는 못 들어갔어요. 못 들어간 것이기도 하고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이기도 하다. 아무튼 대단한 사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모세라는 사람을 조금 한번 토파 보면 좋겠는데요. 모세라는 사람이 원래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었는가를 생각해 보면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불쌍한 사람에 가까워요. 왜냐하면 모세의 처음 태어날 때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모세는 난 지 석 달 만에
부모님의 손을 떠나야 했습니다. 제 아들이 이제 자꾸 제 아들 얘기를 자주 하게 되네요. 네, 아들이 있으니까 아들 얘기를 자주 하게 되네요. 없으면 어쩔 뻔했나. 네, 아무튼 아직 9개월 됐어요. 9개월이 됐는데 어른들이 그런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크는 게 아깝다. 그런 말씀들을 저는 이제 많이 들었는데 벌써 계속해서 이제 뭐 그런 생각이 들었지만 벌써 이제 크는 게 아깝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뭐 여러 가지 이유들 뭐 귀엽기도 하지만 여러 가지 이유들 가운데 이 친구는 내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이다 보니까 오롯이 온전히 나의 손길 혹은 내 생각을 통해 나의 영향을 통해 자라나는 존재다 보니까 조금 귀찮고 힘들 때도 있지만 그런 게 굉장히 저에게 큰 의미로 다가오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모세는 굉장히 자신을 위한 누군가의 손길이 절실히 필요한 태어난 지 석 달 만에 본인은 몰랐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아무튼 태어난 지 석 달 만에 부모님의 손에 의해서 버려져야 했습니다. 물론 사정은 있었지만 버려져야 했다. 그 한 상담학 교수님께서 이 모세에 대해서 이런 분석을 했더라고요. 이 모세라는 인간에 대한 심리학적인 분석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모세가 버려진 시기인 생후 3개월, 이 에릭센이라는 심리학자의 발달 심리학 단계로 볼 때 그때는 아직 부모님과 신뢰 관계를 형성해야 하는 시기이다. 그런데 모세는 바로 그때 버려진 것이다. 더구나 조그만 갈대 상자 안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이 모세는 말할 수 없는 유기감, 버려졌다는 느낌이죠. 유기감을 경험했을 것이다. 그리고 갈대 상자의 뚜껑이 닫히는 순간 그나마도 자신에게 비춰왔던 작은 빛마저 완전히 사라지고 완전한 어두움이 드리워진 순간에 모세가 받았을 충격은 아마도 실로 엄청났을 것이다. 그리고 젖을 뗄 무렵에 모세의 친엄마가 유모 역할을 했잖아요. 젖을 뗄 무렵에 낳아준 어머니와 또 한 번 헤어지게 되는데 그때 모세는 또 한 번의 상실감을 경험하게 된다. 그리고 이게 다가 아닙니다. 그 외국에 나가 사는 이 한인 2세들이 경험하게 되는 이 정체성의 혼란이 엄청나다고 이야기하죠. 모세가 딱 그런 느낌이었을 것 같아요. 유대인이지만 애굽에서 자라났습니다. 자신은 유대인이지만 애굽의 바로 왕의 딸의 아들이니까 아무튼 왕족과 함께 자라난 거예요. 사극 보셔서 다들 아시겠지만 굉장히 살벌합니다. 이 왕족 궁 안에서 살아간다는 게 굉장히 쉽지가 않아요. 우리 같으면 그냥 보면 맛있는 거 먹고 좋을 것 같지만 생존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곳이 바로 궁입니다. 이 모세가 살았던 곳이 바로 그런 곳이에요. 분명히 왕족이기는 한데 왕족이 아닌 삶을 살았을 것이다. 유대인이기는 한데 또 애굽인과 같이 살아야 했다. 뭔가 권력을 잡을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권력의 뒤편에서 늘 생존의 위협, 불안한 마음으로 살았을 것이다. 아마 여러 가지 감정들을 경험했을 것 같아요. 이 모세라는 사람은 무력감, 소외감, 분노, 우울, 그리고 위기감, 정체성의 혼란, 그리고 생존의 위협, 유기감. 아마도 우리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경험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런 수많은 어려움들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모세는 어린 시절부터 굉장히 애를 썼을 것이다. 그런 걸 심리학에서는 방어기제라고 이야기합니다. 인간이 위기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해 본능적으로 발동하게 되는 무언가를 이야기해요. 위기감이 닥쳐올수록, 두려움이 닥쳐올수록, 자신의 생존의 위협이 찾아올수록 더 열심히 무언가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려고, 무언가로부터 자신을 지켜내려고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하는 것입니다. 정체성의 혼란이 찾아올수록
더 소외감이 느껴질수록 이 권력의 변두리에서 더 큰 위협을 마주할수록 이 모세는 스스로를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보호해야 했을 것이다. 어떻게 해서든 본인이 마주한 위기들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려 한 그러한 마음들이 스스로를 더 민감하게 만들었을 것이다. 그런 모세의 민감함 그리고 응축되어 있던 분노가 폭발한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 11절 12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도에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어느 날 고되게 일을 하던 자기 형제들 유대인을 이야기하는 거죠. 거리를 나가보는데 힘들게 일하던 유대인을 때리는 애굽인을 발견한 겁니다. 그리고 그 광경을 바라보던 모세는 분을 못 참아요. 분을 참지 못해서 결국에는 그 애굽인을 죽이고 맙니다. 자신의 동족 유대인을 학대했다는 이유로 애굽 사람을 죽이고 말아요. 모세가 분노를 참지 못해서 애굽인을 죽인 것도 맞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쌓여있던 분노를 어딘가 풀어낼 곳을 어쩌면 모세는 찾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애굽 사람이 죽을 만큼의 잘못을 한 것은 아니었을지도 몰라도 모세라는 사람이 자라오면서 응축되어 있었던 자신 안의 분노를 표출해낼 수 있는 곳이 어딘가 필요했던 것일지도 모르겠다. 아무튼 그렇게 모세는 억눌러져 있었던 분을 터뜨려 버렸습니다. 애굽인을 죽이는 것으로 자신의 분을 표현해낸 것이다. 애굽인을 죽이는 것으로 자기 안에 있는 억울함을 터뜨려 버린 겁니다. 애굽인을 죽이는 것으로 자기 안에 있는 소외감, 자기 안에 있는 울분, 자기 안에 있는 억울함을 터뜨려 버린 겁니다. 그리고 이런 마음도 아마 있었을 겁니다. 동족 유대인을 도왔다는 마음. 그런데 다음 날 모세는 전혀 다른 유대인들의 반응을 경험하게 됩니다. 유대인들끼리 싸우는 걸 목격해요, 모세가. 그래서 유대인들을 말리러 갑니다. 야, 왜 동족들끼리 싸우냐라고 이야기했던 모세를 향해서 유대인들은 의외의 말을 쏟아냅니다. 누가 너를 우리의 재판장으로 삼았느냐? 네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우리도 죽이려고 하느냐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온갖 어려움과 정체성의 혼란 속에서도 자신이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지켜왔던 모세인데 애굽에 살아가면서도 애굽의 환경 속에 자라가면서도 나는 히브리인이라는 정체성을 계속해서 지켜왔던 모세인데 유대인들의 예상 밖의 이야기를 들은 모세는 또 한 번의 위기감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애굽 사람들에게도 그리고 유대인에게도 이 모세라는 사람은 이방인일 수밖에 없었다. 유대인에게도 애굽 사람들에게도 이 모세가 어떤 의도로 그 행동을 했냐라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에게도 애굽 사람들에게도 이 모세는 살인자에 지나지 않았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까지 버림받은 모세는 미디안이라는 곳으로 도망을 갑니다. 피하는 거죠. 아마도 도망칠 곳이 필요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요즘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에 좀 빗대어 생각해 보면 무언가 피할 곳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나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곳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나를 목격한 사람이 나와 관계했던 사람이 아무도 없는 곳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출발을 하고 싶은 마음으로 모세는 미디안이라는 곳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새로운 출발을 시도해요. 결혼도 하고 일도 하고 아이도 낳습니다. 그런데 마음의 가람이 좀처럼 가시지가 않습니다.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으면 모세의 아들의 이름이 게르솜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내가 이방에서 객이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게르솜, 아들의 이름을, 제 아들의 이름은 주언이거든요. 사람들이 자꾸 물어봐요. 주언이요? 주원이가 아니라 주언인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길지 않은 고민 끝에 지은 이름입니다. 이름이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모세는 사랑스러운 아들의 이름을 이렇게 지은 거예요. 게르솜, 내가 이방에서 객이 되었다. 내가 유대인들에게도 인정받지 못하고 애굽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지 못하고 멀리 미디안까지 와서 새로운 출발을 하고 싶었는데 내가 이곳에서조차 이 새로운 출발에 실패했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이곳에서조차 마음 붙일 곳 없이 어디에서도 인정받지 못하고 어디에서도 지지받지 못하고 어디에서도 사랑받지 못하고 어디에서도 위로받지 못하는 인생을 이 미디안에서도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모세가 될 수는 없지만 모세의 마음이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을까. 모세라는 사람이 경험했을 박탈감, 소외감, 허탈감이 얼마나 컸을까를 생각해 보면 가늠하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마치 모세의 삶을 가만히 이야기하다 보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과 비슷한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늘 피하고 싶고 혹은 벗어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를 돌아보다 보면 바쁘고 분주한, 그래서 여기 치이고 저기 치이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다 보면 모세가 경험했던 그러한 마음들을 조금은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사람에 치이기도 하고 관계에 치이기도 하고 돈에 치이기도 하고 시간에 치이기도 하고 분명히 바쁘게 살고 또 열심히 살아가는 것 같은데 내가 살아가는 삶은 별로 나아지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의지할 것도 없고 주위를 둘러봐도 내 편이 없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남편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들 많이. 죄송합니다. 아무튼 남편. 다들 아시죠? 아무튼 그때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는데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당장 사람을 혹은 당장 눈에 보이는 것들을 의지하게 될 때가 많습니다. 혹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싶지만 어디서부터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안다 할지라도 그 뜻을 내가 어떻게 따라 살아갈 수 있을지 어렵고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모세처럼 우리도 억울하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합니다. 두렵고 위태로울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순간 외롭습니다. 굉장히 많은 관계와 굉장히 많은 것들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굉장히 외롭다. 그런데 모세라는 사람은 그런 인생의 광야에서 비로소 하나님을 마주하게 됩니다. 사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표현하기보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셨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정확할지 모르겠습니다. 혹은 이제서야 끊임없이 모세를 찾아오셨던 하나님을 모세가 마주대하게 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읽은 본문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그가 보니 떨기나무가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광경을 보리라. 아멘.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른 모세가 가장 먼저 집중한 것이 무엇인가요?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른 모세가 가장 먼저 집중한 게 하나님이 아니라 떨기나무의 불꽃입니다. 누가 봐도 눈에 잘 보이는 것이겠죠. 누가 봐도 눈에 잘 띄는 것.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모세가 집중한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떨기나무의 불꽃이었다라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이 멍 때린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불멍 이런 거 혹시 들어보셨나요? 불멍. 요즘에 이제 멍의 종류가 굉장히 많던데
불멍, 물멍, 뭐 달멍, 별멍, 사람멍. 아무튼 이제 멍 때리는 사람들이 굉장히 멍 때리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멍 때리는 것에 기능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기능이 있냐면 제가 몇 가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의력 촉진, 스트레스 감소, 집중력이 향상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문제 해결 능력 향상, 그리고 차분함과 평온함, 그리고 재충전, 굉장히 효과적인 활동인 것 같아요. 아무튼 이 멍 때리기의 효능인데요. 이 말씀에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모세가 그런 마음이었지 않았을까 저는 좀 생각을 해봤어요. 이 모세가 하나님의 산 호렙에 가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는 떨기나무 불꽃을 바라보며 그것에 집중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모세가 그냥 떨기나무를 봤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4절에 보면 그가 떨기나무 불꽃을 보려고 돌이켜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산 호렙 근처에서 양떼를 치다가 지나가는 겁니다. 지나가다가 자기가 지나친 떨기나무 불꽃을 보려고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하나님을 찾으려고 돌아오는 게 아니라 떨기나무 불꽃을 보려고 돌아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주셨다. 오늘 보면 4절과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는 겁니다. 도무지 삶의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다음에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는 겁니다. 신을 벗는다라는 거는 나를 보호하고 있는 것을 벗어버린다는 겁니다. 신을 벗는다라는 것은 나를 감싸고 있는 것을 벗어버린다라는 겁니다. 나를 둘러싸고 있는 것들, 어떤 핑계, 어떤 연유, 어떤 형편이건 간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 혹은 하나님이 아닌 내 힘으로 나를 지켜보려 했던 어리석은 모든 방법들 혹은 어리석은 모든 의지들을 벗어버려야 한다라는 겁니다. 어쩌면 그것들이 내가 생각하는 최소한의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허락하신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혹은 내가 인간으로 존재하는 가운데 내가 인간으로 존재하기 위해 내가 생존하기 위해 내가 붙들어야 하는 최소한의 것으로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모세도 아마 그랬을 겁니다. 유대에서 그리고 애굽에서 미디안에서 아무것도 가진 것 없고 누구의 지지도 받지 못했던 이 모세라는 인간에게 신발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신발이 상징하는 것은 모세 스스로 생각하기에 그래도 나를 지키기 위해 최소한 내가 이것은 붙들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겁니다. 어디를 돌아봐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나를 지키기 위해 내가 붙들어야 하는 최소한의 것이 모세에게는 신이지 않았는가. 하나님께서 그런 모세를 불러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신을 벗어버려야 한다.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니 그것을 벗어버려야 한다. 그것도 벗어버려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부터 벗어버려야 한다.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땅은 거룩한 곳이니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동행하시는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가 거룩한 곳이니 그곳에서 내 스스로 나를 지키려 했던 모든 오만함들을 벗어버려야 한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 나를 지키려 했던 우리의 미련한 의지를 벗어버려야 한다.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라 의지하려 했던 세상의 모든 것들을 벗어버려야 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살아가려면 이 정도는 필요한 것 아닙니까?
내가 생존하려면, 내가 지금을 살아가려면 이 정도는 내가 붙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정도는 내가 가져도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그것부터 포기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우리의 걸음을 방해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을 방해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요청하시는 겁니다. 이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반주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하나님을 만난 모세의 삶이 많이 달라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 모세라는 너무나 연약한 한 사람은, 이 모세라는 너무나 미련한 한 사람은, 모세라는 너무 어리석은 이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서 이스라엘 온 백성을 구원하는 사람이 되었다. 모세가 대단해서인가? 모세가 뛰어나서인가? 모세가 탁월해서인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봤지만 결코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지금까지 벗어버리지 못했던 자신의 가장 연약함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모세라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겁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때로는 피하고 싶은 삶을 살아가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누구에게도 인정받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어디론가 도망가고 싶은 삶을 살아가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의지할 것 없이 하나님조차 바라봐지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싶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싶지만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것 같은 삶을 살아가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 우리의 삶을 향해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서 있는 이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신을 벗어야 한다.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니 하나님이 아닌 다른 모든 것들은 벗어버려야 한다. 심지어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최소한의 것이라 할지라도, 심지어 그것이 아니라면 우리의 인생이 실패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가 동행하는 내 삶의 모든 영역은 다 거룩한 곳이니 내 신을 벗어버려야 한다. 오늘 이 저녁에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안에 모든 연약함들을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벗어버리지 못했던 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신실하게 역사하시는, 신실하게 동행하시는, 우리를 들어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